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고 아멘으로 받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길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널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와 함께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우리 이소연 성도님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네. 다음 주에 한국 가시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가셔서도 우리 교회에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소중합니다. 예, 저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나는 소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어린이한테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카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어린이가 한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삐뚤삐뚤하고 문법도 다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카드에 써 있냐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아멘 해가지고 그렇게만 적어가지고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얘가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지를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인기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나 예수 안에서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의 그 설문조사나 통계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지금의 모습이나 영적인 상황을 보면 1이 불만족이고 10이 완전히 만족한다. 우리 교회 생활에 만족한다. 이거 통계를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내보니까 아마 8에서 9나 10이나 다 대부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 김민수 집사님이신데 오늘부터는 이제 집사님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 박량화 집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민수 집사님이 자기 아내 되신 신혼부부인데 박량화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늘 김민상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아내 되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정보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민상 성도님도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민상 성도님 눈을 보니까 점점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유진 성도님, 집사님도 새가족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임유진 집사님도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카톡으로도 그냥 수실 없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우리 이든이 보면 우리 정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든이가 우리 교회 처음 교회 온 날 완전 늪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 사랑이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줄을 모르고 무조건 교회만 가자고 하는 게 우리 이든입니다. 또 우리 주한이는 또 어떤데요? 주한이도 우리 최진영 성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처음 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는 최진영 성도님이 혼자 예배 마치고 교회를 가셔도 우리 주한이는 집에 안 가요. 늦게까지 혼자 놀다가 다른 집사님이 집에 태워다 줄 정도로 우리 주한이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또 성준이를 보면 우리 성준이 한번 걷는 거 한번 뒤에서 한번 보셨나요? 위풍당당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준이가 사랑받는 아이인가 제가 뒤에서 항상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송구영 신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청년들이 눈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또 사랑받는다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귀신에 들렸어요. 더럽고 너무나도 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얼마나 더러운 귀신이냐면 손하고 발을 쇠사슬로 묶어도 그냥 그걸 풀어버릴 정도로 악하고 또 무덤 사이에 살고 항상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주 접해 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오시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귀신 들린 어느 자매가 새벽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이 들렸을 때는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악한 말을 입에서 나오면 수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죽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잠깐 그 안에서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온전한 정신이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몸이 온전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될 것인가? 나 같은 사람 좀 죽으면 안 될 것인가? 누가 나를 좀 죽여주면 안 될까?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집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귀신 들린 그 사람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찾아오셔서 바라보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의 딸이며 주님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도 그의 아들이며 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그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 영혼이 지금 은총받아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노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소중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 미친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주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하고 지나가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돌도 던지고, 뭐 아이스 깼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엄마,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엄마는 자기 평생에 자기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얘기하더래요. 야, 니네 이모 빨리 데려와. 그 순간에 이 어린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모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모라고 하니까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하도 무섭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모,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지고 손을 잡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새 옷을 입혀주고 또 밥도 새로 지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해서 집에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래요. 분명 자기가 보기에는 이모가 아니잖아요. 미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미친 여자를 자기 엄마가 이모로 대접하고 이모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주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적어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잘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이 귀신 들린 한 영혼도 사랑하는 한 영혼뿐이에요. 영혼일 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영혼도 예수님께는 긍휼을 받아야 될 영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는 상처 입은 영혼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는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결정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과 얘기하신 적이 한 말씀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이 세상과 한 말씀도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와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긴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나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사랑하지 못할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도 정말 나 사랑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죄 많은 사람, 나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게 여집사님들이랑 제자훈련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정말 내 삶에서 죄를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정말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반복되는 죄를 또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밝은 곳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는 해야 될 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음으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완전 꼬꾸라졌어요. 나는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는데 주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나쁜 놈 해도 여러분한테 나쁜 놈 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여러분한테 절대 손가락질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모든 친구가 다 떠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축복해 줄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볼품없고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 모습이 이래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아도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안 봐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네가 뭘 해서 예쁜 것이 아니야. 나는 네가 뭘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그냥 좋다. 나는 네가 그냥 예쁘다. 나는 네가 그냥 사랑스럽다. 나는 너의 어떠함을 보지 않는다. 네가 어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네가 어떠하지 못해도 너는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해도 너를 끝까지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평생 너를 향한 아버지 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에 대한 자녀 됨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의생이라고 보셨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군요. 저도 다 보지는 않고 저희 아이가 한 3분짜리로 정말 숏한 거, 짧은 거 하나 보내줘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봤어요. 그런데 참 거기에 나오는 말이 감동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추추라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아시죠? 집사님. 아주 귀여운 추추라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고 곰이라는 정말 대학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곰도 추추를 좋아하고 추추도 곰을 좋아합니다. 근데 곰이니까 도저히 추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추추는 항상 이 곰의 의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추가 이 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교수님, 저 좋은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든 저 상관없어요.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 좋은 하나님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인도해 줄 만한 참 좋은 하나님이야. 기죽지 마라. 내가 너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원히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 겸손한 하나님이야. 너 괜찮아. 나 온유한 하나님이야. 네 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너 언제까지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삭여요. 아담과 하기를 속인 것처럼, 야, 하나님이 너 지켜보시는지 아냐? 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알아? 너 지금 외톨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사는지 알아? 너 버려졌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아가서 10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으로 완전히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